구약성경 역대하 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역대하에 전개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승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성경은 어떠한 성경도 부분적으로 따로 떼어서 보면은 성경의 본질과 기록 목적이 왜곡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역대기상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왕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야곱의 언약, 긴 세월 전 이미 약속한 대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왕조 이후의 역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끝까지 계승해 가신다 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계보도 나오고 다윗 왕이 즉위하는 사건도 나오고 다윗 왕이 대적을 진멸하는 승리의 장면도 나오고 때로는 다윗이 범죄하고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다양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다윗 왕조를 끝까지 계승해 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장차 메시아로 이어져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신령한 신약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루어져 계승되어 가고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이미 창세기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성령의 약속 성취의 역사,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오늘 이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총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역대기 상하에서 이제 역대기 상에서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고 역대기 하,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 이 말씀에서 다윗 왕조를 끝끝내 보호해 가시는 장면을 공부하시는데 그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번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까지 우리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 줄기를 잡으셨습니까? 성경의 큰 얼개와 주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역대기 상하의 그 내용, 오늘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변 여건들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방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수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운송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 제목을 준비시켜 놓을 뿐 아니라 때가 되면은 그것을 전부 운송해서 제목들을 착착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도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인간이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목과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찬송하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이 제가 지금 서두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맥을 붙드셔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말씀은 그냥 그 맥을 타고 그냥 쭉 읽어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세워놔도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왕은 한번 인간이 세운 한번 교육적 과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죠. 너희들이 세운 왕이 너희들을 통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울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아주 어린 다윗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왕이 이제 통치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보존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721년 그 어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산당제사 드리고 남쪽 유다도 산당제사를 드리는데 남쪽 유다는 망하질 않아요. 잠시 한번 망하지만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유다 왕국 혹은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가신다. 이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망하지 않는 사건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해서 성전에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성전으로 너희들을 돌이키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 되는 거죠.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니까 너무도 놀라워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면 찬송이 우리에게서 반응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너무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기도 하고 확대하면은 우리의 삶 전체로서의 예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자로.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가 찬양이 터져나와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며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 여러분이 큰 장엄한 어떤 산에 가면 와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그 경관이. 그 대단한 경관을 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나와요. 탄성이. 와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찬송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찬송 지금 하나님께서 장엄한 성전을 지어주니까 이제 솔로몬이 돼서 찬송이 터지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높이 부를지어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뭐라 했습니까? 이루셨도다 했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말이죠. 솔로몬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크고 장엄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모든 백향목과 인재들을 보내주고 제목을 보내서 이루시니까 그걸 찬양을 하는 거죠.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지역과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배제하고 어떤 걸 선택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 데서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들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 피조 만물이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고 내가 긍휼 얘기자를 긍휼히 얘기하겠다. 로마서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누가 항의하거나 의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하고 이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드러나요. 그걸 누가 항의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과 주권을 알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사실 이 너무도 장엄한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하나님만 계신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돼요. 아이를 딸에게 따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12 사도를 예수님이 선택을 해요. 왜 하필 12시냐? 13을 하든지 120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우리가 의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의 제기를.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자,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는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6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역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합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뭐라 했습니까? 택하여. 그러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딱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다 작정,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언약의 방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축복의 내용을 말하면서 창세기 49, 50 그 부분에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것도 장소도 아무 곳에서나 하지 않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유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와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작정 예정 사상이라 그래요. 이 정해진 구약의 모든 일들이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적중이 됩니까? 어디 가서? 예? 그러니까 구약에 뭐 이래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었다는 거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번 가보지도 않은 장소에다가 다윗을 뭐 여러분과 제가 만나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이 내용의 맥락을 못 잡으면은 구약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다는 이야기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다윗을 만나봤습니까? 저는 뭐 다윗 다짜도 몰라요. 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그곳을 예루살렘을 정했다. 다윗을 선택해서 했다니까 까박까박 잠이 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잠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안 그랬잖아.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우리가 지금 역대 하를 읽지만은 성경 전체를 지금 읽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 감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리를 조부랗게 만들고 머리를 털게 만들지 아니하면 그 앞뒤가 꽁꽁 막힌 사람이라는 말은 막 그냥 성경을 공부할 때 요 내용에다 그냥 초점을 맞춰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막 머리가 앞뒤가 쾅 털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언제나 그려놓고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을 선택했다는 이 말이 여기서부터 작정하고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고 이것이 장차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래야 머리가 앞뒤가 확 터져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돼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걸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윗을 여러분이 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성전 지었다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쪽 사건하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 광야의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운동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또 약속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지금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지금 이끌고 있고 오늘 지금 이끌고 있어요. 여기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메시아가 지금 다스리는 거랑 똑같아요. 메시아가 지금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죠. 이게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구약학자들이 구약 신학이라 해서 구약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총신 가서 들었지요.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가서 강의를 들어봤죠. 모세오경하면 모세오경만 가르쳐요. 이게 될 말이냐 말이죠. 성경이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구약을 읽고는 반드시 나를 증거하라 이 말이거든요. 구약을 읽고는 나를 증거해야 메시아가 증거돼야 하나님의 여호와로 선포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후 시간에 오늘 요한복음 이제 시작하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면은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가 김 목사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도 너희가 아직 아버지를 못 깨닫느냐? 빌립 보고 그래요. 빌립이 자꾸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깨달으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를 보고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줘도 너희들은 자꾸 못 깨닫고 오해를 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약속을 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게 지금 신약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는데
그래서 4절, 7절 보시면 내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이루긴 했지요. 근데 다윗이 어디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어디까지? 기억나십니까? 성전까지 지을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9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고는 싶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예?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교회를 하고 싶다고 열심히 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 목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게 될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피택 장모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다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 그 정한 일은 하게 돼 있어요. 그 정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고 하도록 여건도 허락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일은 하려고 해도 여건도 안 따라주고 또 마음도 그렇게 안 따라줘요.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막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고 너는 소위 말해서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이니까 장수예요. 다윗은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을 잘하는 왕으로서 모든 주변 대적을 다 괴멸하고 다스리는 왕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 성전을 지어서 이 나라를 번창케 하는 그 일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에게 넘어가요. 우리 광야의 교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광야의 교회에서 오늘 지금 직임자가 되시고 지금 이제 이미 50을 넘으시고 60을 넘으신 우리 직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의 기초를 넘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1, 2년 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까지 하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 작업 있지 않겠어요? 김경호 목사를 포함해서 이 기초 작업하다 가는 거예요. 기초 작업하고 조금 큰 그냥 말뚝 박고 기둥 놓으면은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또 집을 지어가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30대, 20대 우리 청년들 얼마나 우리 참 진지하게 공부들을 합니까? 그런 우리 다음 세대로 이 진리가 개선되어 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성세대는 수고하고 그냥 기쳐놓고 우리 건강을 잡고 뼈대를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 일을 해나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역할 분담이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찬송의 내용이라니까요.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게 찬송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궤 궤를 두었노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전 짓는 건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우리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숱한 연단과 고통의 세월을 방황의 세월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불러 모으시고 지금 착착 이 집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 광야교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가시고 하나님께서 더 증거운동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찬송과 우리의 소망과 이것이 이 언약의 말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솔로몬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일을 지금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사업 현장에서 사업이 그만큼 이루어져 가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라면 이 가정과 이 사업이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어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도 합당한 거죠. 그럼 우리 신령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마음에 감사가 있지요. 이 사업을 그래도 내가 다 이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게 세속적인 인간이 하는 그 빗나간 태도예요. 내가 이 가정 이루는데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수고하고 다 고생해서 내가 이룬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당신은 가정에 수고했는지 몰라도 내가 밖에서 돈 벌이고 하는데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한 줄 알아? 그럼 자기 자랑 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자랑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사업을 지켜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고 믿어보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삶의 현장에서 이미 느끼시고 오는 이 말씀을 듣고 맞다고 한번 재확인하는 거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겠지 않았어요? 어떤 일은 사업이 될 일도 있었고 안 될 일도 있었고 그 되는 건 되는 거대로 하나님의 이루어내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이루어낸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또 안 되는 것도 이루어내다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면 안 되게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욕망대로 자꾸 되어보십시오. 큰일 나요. 우리 욕망대로 되면 하나님은 우리 떠나요.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필요 없는 건 어떻게 알아요? 같이 해야죠. 같이. 가져가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기도예요. 쓸데없는 것들 많아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도 줬다가 너무 건강해서 말이지. 죽으려면 되면 막 그냥 산으로 놀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조금 뺏어요. 그때는. 건강을. 가라앉히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대긍정밖에 없어요. 너가 안 됐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 편으로 안 되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되는 일도 되고 안 되는 일도 말이 좀 이상하네. 되는 일도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성전을 어떨 때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을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냥 회파시켜버려요. 불바다가 되게 만들어요. 그랬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기적 같은 휴안의 역사를,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땅에서 되고 안 되고 계속 우리 삶은 되든 안 되든 계속 진행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영혼의 아버지다. 그걸 깨닫게 해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옛날에 예전에 마태, 마가, 누가까지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제가 남겨놨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절정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아주 절정 사역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창세전의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다.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는 김경 목사 목회 방향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뭐 조심만 하시고 뭐 생각대로 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조용히 거 있으면 내가 강력하게 이제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말해도 안 오면 말 수 없는 거지. 말해도 안 오면. 전에는 가실랍니까? 예, 가십시오. 오실랍니까? 예, 오십시오. 근데 너무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좋으니까, 이것도 꼭 좋으니까. 좋은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걸 안 듣고 어떻게 살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12절 보세요. 6장 12절입니다. 12절로 17절 아비 다윗의 연약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못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십시오. 이 말이죠. 14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나오잖아요.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광야에서 범죄하고 번제했는데도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시고 마침내 왕국을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이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레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나오죠? 계속 나와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손으로 이룬 게 아니라 이 말이죠.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거 행하기만 하면 이 조건문 다 잘못됐다 그랬죠. 번역상 오류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건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왜곡이 돼요. 이렇게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오류가 된 거예요. 레만이라든가 인이라든가 히브리어. 그것이 다 번역상 오류.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이 히브리의 한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게 번역하는 사람이 전체 맥락을 봐서 정확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번역상 오류가 참 많아요. 번역할 때.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주권적으로 모든 걸 인도했다는 걸 알면 이거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가정문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따라하고 이렇게 안 하면 또 안 하고 이러면 역사의 주권자가 누가 됩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은 결정적이고 확정적이에요.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를 지금 여러 차례 이미 10년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론해왔지 않습니까? 더 전문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강론집, 목사님이 쓰신 강론집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왜 이게 번역상 오류인가,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기만 함이 아니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게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수해도 성전에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게 해서 결국은 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는 거거든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이 돼 있다고 누누이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서 살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를 속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요. 속죄해서 다 용서해서. 이게 탕자 비유예요. 이게 탕자 비유.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아들놈이 아버지 떠나서 창기하고 놀아가고 아버지가 태워준 그 재산 다 망치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저놈 저 나가면 저거 탕진한다 저거. 돌아올 때 저거 내가 재산 가져간 거 완전히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안 해요. 돌아오면 묻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냥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게 아버지의 불변한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한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안 한다. 이게 신명기에서도 계속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말씀 전가하고 깨닫기만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고 그 복 받고 안 받고가 인간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가 무속 정도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면한 이 조건문 해석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하게 아주 만하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때리긴 하시죠. 여기 이렇게 70년 포로예요. 여기 70년 동안 잠시 너희들을 매를 때리긴 해요. 안 때리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두시고 실수할 때 때려요. 또 실수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수하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 살 것이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자녀 키워본 사람 다 알아요. 자녀 키워보면은 너 아빠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컴퓨터 많이 하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예 하면서 눈이 확 돌아가요 벌써.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은 예 하면서도 그래도 좀 컴퓨터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저놈이 저기 공부하고 공부할 시간 공부하고 컴퓨터 하라 그래도 그러면 가고 나오면 더 많이 하는데 뭐 컴퓨터 더 게임하는 거. 그 아버지가 알고도 그냥 놔두는 거죠. 저거 이제 자라서 지가 할 일이 뭔지를 철이 들어서 정말 지가 할 바가 뭔지를 알면 그런 걸 좀 절제를 하지. 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그 부모는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떻게 산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돈 타고 나가면은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안 된다고 알고 보내요. 가서 경험을 해야 되니까. 계절에 가서 완전 바닥에 한번 놔야 되거든요. 그 바닥이 나면 아차 깨닫는 거죠.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말로 한다고 다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이미 작정도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도 아시고 실수할 것도 아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고 교육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어렵게 살 때도 자기를 탓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실수할 게 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물론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막 자기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더 심화되면 자학으로 갑니다. 그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자학으로 가든지 자기 미화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아니고는 인간을 자기 마음을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되면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건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도 괴롭히고 하면서 자학으로 그래서 괴로운 삶으로 가거나 뭔가 좀 잘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나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그게 극과 극으로 인간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극과 극을 평정해서 하나님이 실수도 하게 실수하는데 우리를 두시면은 실수할 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뭔 일을 좀 이루어냈을 때도 뭔 일이 좀 잘 되었을 때도 자고하거나 자기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게 말씀에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인간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어느 쪽으로든지. 김 목사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어든지 저쪽으로 기울어든지.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교만하고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냥 짓눌려 살고. 둘 중에 하나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 기울어진 추를 바르게 이렇게 바르게 왔습니까, 지금? 바르게 그게 평강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예, 평강이라는 게. 평평하다, 이 말이죠. 조금 기울어진 것 같아요. 약간, 평강이라는 게. 이렇게 바르다는 거예요. 많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 감사하고, 좀 안 돼도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그 단련시키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나가는 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그래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함이 아니라는 거죠. 행하게 하려고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 거 말이지. 우리 자식 막 인류대학 가게 해보려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 인류대학 간다는 게 약속이 있느냐 말이죠.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대학을 가게 하시든지 삼류대학을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 가지런하게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가능하지요. 그건 하나님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 광야교회는 40일 철야, 봐야지. 40일 연속 새벽 및 철야, 무슨 기도죠? 수능 합격 기원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뭐 수능만 하기 전에는 막 플랜카드가 붙어갖고 난리 아니에요, 난리.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게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말씀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번 더 다짐하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달라. 확실하게 해달라 한 대로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자, 18절부터 보시면은 18절로 이제 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뭐 변제했을 때 용서해달라,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전쟁 때나 포로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이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망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요. 그 자세한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열이니까. 이 지금 솔로몬이 대단한 신학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도 웅장하고 놀랍습니다. 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로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 우리가 막 딱 입을 벌려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장엄해요. 그런데도 인간이 이렇게 손으로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솔로몬의 신학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신관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날 부엌으로 좀 지어놓고 말이죠. 철근 콘크리트 때려넣어가지고 뭐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그걸 막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기 계시겠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에.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지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예배당이죠. 교회당이고.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성전 다 버려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예?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구약의 성전은 장차 누가 지을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런데 뭐 예배당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놓고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그 예배당 안에 거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신당이에요. 그게 무속. 선앙당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 신이 거기에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여기 신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소가 무슨 재단도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촛불 켜놓고 여기다 신당방으로 만들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칠판을 확 걷어 제끼고 하면 이상하다. 여기 신당방인데 왜 칠판이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신당방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거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여기 신당방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니까 칠판이 필요하니까 이게 있어야 가르치지 말로 제가 다 하겠어요. 이게 지금 작정, 언약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 이게 있어야 이게 설명을 하기 좋지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 가서 칠판이 쪄갖고 말이에요. 칠판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막 설명하다 답답해가지고 말이에요. 적으니까 막 더 쫙 꺼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속 시원해. 막 계속 나가니까. 그냥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데요. 배우고 성도님들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곳이에요. 신당방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전에 하나님이 여기에 막 갇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지금 머리를 바꿔야 되죠. 지금 오늘날 우리 무속 종교화된 기독교 말이죠. 그 머리를 바꾸어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 구석구석에 우리 사업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삶의 전 영역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쪽으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우리 신앙이 건전해집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이 대단한 이 신간을 한번 보라 말이죠.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 이 건축한 이 전에만 갇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이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이죠.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야로 주의 눈이 보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주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21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 백성들 이후에 범죄할 때가 많으니까 이 성전의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다 사하여 달라는 거죠. 22절 나와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뭐라 했습니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참 이게 이제 솔로몬이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범죄해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거든. 그때 주의 정으로 와서 기도하면은 그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기도로 이어집니까? 예?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이어져요.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장차 오실 누구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장차 메시아가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해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해 보시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요한복음 공부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창세전에부터 가던 그 영광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에게 이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전부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러나 문석신앙은 가짜 잡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요. 인간이 예를 쓰고 정성을 들이면 신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이면 뭐예요? 감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의 대변자도 대주고 오자도 대주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막 직접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습니까? 지금 지체예요. 그게 신령한 삶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감싸고 솔로몬이 지금 대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잠깐만 보시죠. 이건 한번 직접 한번 보야 실감이 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걸로 결론을 이제 지으시겠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17장 전부가 다 기도인데 그 핵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4절 넘어갑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9절로 넘어가십니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언약 백성들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께 딱 주신 자가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2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5절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더 자세한 건 이제 요한복음 공부할 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국에 패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고 사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 목사나 신부가 하는 것처럼 쏙 그렇게 끌어다 붙여요. 이게 이제 비진리의 진리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방 가서 장로님이 기도하는 건 기도빨이 좀 안 받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기도빨이 받습니까? 목사가 기도해야 이제 기도가 되는 줄 알아. 목사가. 그게 이게 전부
전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기도하는 것을 쓱 어디로 가져와 버립니까? 목사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왜 목사를 이렇게 낮추겠느냐 말이죠. 저도 목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처음도 끝도. 그러니까 무슨 말에서 목사가 기도해야 뭐가 되는 줄 알아. 이거야말로 무속신앙 아니냐 말이죠. 말씀 중심의 교회고 목사는 그냥 성경을 잘 가르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다 각자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너무도 자존심을 가지고 근절을 가지고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냐. 자기 은사대로. 그런데 쏙 솔로몬이 기도한 이런 내용을 그리스도에게 적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쏙 교회로 목사한테로 썩 가죠. 그럼 목사가 천배만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천배만배 갚아달라 하니까 주스 한 잔 먹고 말이지. 아따 우리 막 천배만배로 오겠구나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이건 뭐 광야기가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초집이란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고 목사는 목사의 귀한 일이 있지요. 우리 장로님의 귀한 일이 있는 거죠. 누구라도 귀한 일이 있는 거죠. 당당하게 아름답게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그래서 누구라도 말씀 중심으로 목사도 말씀 중심 우리 피택 장로님도 말씀 중심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 중심 그래야 그게 하나가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건전하게 누구나 당당하게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목사 눈치 봐가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광야에는 그런 분도 없지만은 그게 워낙 이게 병동교회 그 모습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장차 메시아의 기도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창세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창세전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는데 이 영광을 이 땅에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진리 위에서 반석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어려운 가운데도 전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널리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 이 말씀 듣고 해방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없겠느냐 말이죠.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 기도 하나 이루어진다고? 기도 하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됐으면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요. 그래야 우리가 절박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중에 찬송하지요. 그 우리가 전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겠냐 말이죠. 쉬지 말고. 새벽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철야 기도하라 했고. 새벽, 철야, 꿈에서도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진리가 견고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아져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갇히기에는 너무도 복된 말씀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솔로몬의 기도가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저를 대변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솔로몬을 하여금 성전을 지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고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저희들 정말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